안녕하세요. 황영화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11월에 넷째 주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소망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기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그 말씀 구절도 같은 구절을 써 있죠. 같은 구절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깊이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울려 퍼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깊은 회개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솟구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나누기 시작했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 표어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누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따뜻한 그 사랑과 그 우정을 나눠가는 그 관계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친밀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의 그 본문 원어를 보면은 너희 안에 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그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또 그런 구절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상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지만,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이었나요? 요한복음 6장 61절이었나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이런 또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물론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기워지고 그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말을 들었어요. 바로의 말은 뭐죠? 계속 그들을 종생활할 수 있게, 계속 종으로 살게끔 하는 이야기죠. 왕은 계속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대언을 하니까 그들이 종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 말씀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만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어떤 보여지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거기가 무슨 거기가 정말 유토피아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또 싸우고 거기서 전쟁 또 하고요. 또 거기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또 다시 이제 농사 짓고 살고 그냥 이런 삶을 계속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겪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자녀들이 됐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종생활했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온유하면은 땅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의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 그들이 이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믿었어,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이 기다리겠지, 이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서 눈을 감을 그 시간이 왔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그곳이 우리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은혜와 그런 모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에 풍랑이 올 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만 두려움으로만 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생활전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 속에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 위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내고 다시 또한 일어나서 힘찬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와 평강교회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심령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